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그 시편 9편을 강의하는데요. 그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우리 번역본에는 분리되어 있고 대다수의 영어 번역에도 분리되어 있지만 70인역, 셉투아딘트라고 하는 70인역과 그리고 벌게이트 번역 등 극계통의 성경 번역본들은 이 시편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묶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1절이 그 번역본들에서는 시편 9편 21절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독립적인 두 개의 시편을 보든 아니면 하나의 연결되는 단일한 시편으로 보든 시편 9편과 10편은 매우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그 알파베리컬 올더에 따라서 그 알레프로 시작하는 그리고 알레프벳 이렇게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연결되고 있는 시입니다. 번역본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 원어에서는 이렇게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글자가 9편과 10편에 빠져 있지만 알파베리컬 순서에 따라서 9편과 10편이 쭉 연결되는 걸 볼 때 이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편이었거나 매우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연결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몇 개의 단어들이 9편과 10편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환난 때라는 표현이 9절에 등장하고 10편 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가련한 자에 대한 언급이 있고 9편 19절을 보게 되면 인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10편 18절에도 인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드문 표현이 9편과 10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라는 표현도 역시 9편과 10편에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편, 9편과 10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인들이 항상 끊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 악인들이 있지만 하늘 위에는 보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원수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내재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 무궁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18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 속한 자, 원수는 곧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주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주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구분입니다. 결국은 이 둘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속하는 자들이 압제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무죄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그리고 고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현재에서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미래에 기대하는 시편 기자의 언어가 시편 9편과 10절에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 시편 9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논리적인 흐름을 보다 보니까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이 찬양의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기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기억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서 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물 하나 들어가는데 사람 안목을 피해서 갈 정도로 대인기피증이 있었죠. 대인기피증이 요즘만 병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 대인기피증. 그런데 우물 들어갔다가 그 도로박 타 버려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7절과 8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표현하고 있는 게 3절과 4절이라면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11절과 12절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간구가 이어지고 있고 15절과 18절은 고백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다시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그 논리적인 흐름이 급변하면서 시편 9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편 9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드는 생각은 이 시편 9편의 기자는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 이런 신앙 갖게 되면 못 이길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지키고 즐거워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전 특별히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을 지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일들은요, 마음이 좀 가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가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여럿 만나지만 괜히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이 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일들에는 전심으로 할 일은 사실 없어요.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이 전심이라는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을 쪼개서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심을 드리게 되면 참 신명이 나고 없던 힘도 솟아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새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괜한 일로 우리에게 과하게 칭찬하기도 하고 사실은 없는 일들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성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 판단 그리고 자기 판단 다 전적으로 무시할 일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변호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합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원수들이 누군지를 밝히고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고대 유적들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다 무너진 폐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리스, 로마 안 가봤습니다만 결국 문화유적이라는 게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된 거 다 무너진 폐허예요. 뭡니까?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 열강들이 어떻습니까? 다 망하고 영원히 지워지며 그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도 없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멸망하는 이 열방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앉으사 보좌에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만민을 판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도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과거의 행위들에 대한 기억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미래 행위에 대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영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다스리심을 근거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현재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현재의 환난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심판관이라고 하나님을 말한다면 9절에서 10절은 주의 이름을 알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요새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재판관이지만 주를 찾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요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요새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알고 찬송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찬송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주의 이름을 모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에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데, 신문하시는 이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피 흘리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찾아서 색출하여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와 결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궁핍한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잊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자. 여기 보게 되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의 실제 사이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적인 환난, 하나님께서 도무지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참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줄 서고 패거리 짓고 사법부도 법 위에 악한 자들의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지 참 알 수 없는 기만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결국 무슨 말을 하냐면 부메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기 기만이요 자기 파괴에 불과한 것이다. 그 모든 악들은 부메랑적인 결과를 갖게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삭제하실 것이다. 그들이 판 웅덩이와 그물에 결국 걸리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9절과 20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말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노시란 말이 인생입니다. 인생.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정말로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삶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현실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넉넉한 승리를 현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